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합니다. 하나님 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을까? 성경에 보면 가장 많이 거론되는 이름이 누구일까 생각하면 당연히 아브라함일 거라고 여깁니다. 저도 사실 아브라함에 대한 설교를 많이 했고 또 자주 거론하는 이름이기도 하죠. 왜냐? 그분이 구약의 믿음의 초상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2000년 전의 사람이었고 다윗은 1000년 전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틀을 닦는 사람이었고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시해 주시는 분으로 소개되고 있어요. 계시록 3장 7절에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곳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라고 했는데, 이건 예수님을 소개하는 말씀으로 예수님을 소개할 때 첫째는 그분은 거룩하다라,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다. 두 번째로는 진실하신 분이다. 세 번째로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다. 이 열쇠, 다윗의 열쇠는 왕권, 주권 이런 것인데, 다윗이 통일 왕국의 왕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여전히 다윗은 존경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소개할 때 항상 다윗과 이렇게 연계해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다윗을 생각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자신의 삶에 충실할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대신 보여주는 삶, 다윗이 예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산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겠구나 하는 도전을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되겠죠. 예수님 이전의 사람들은 사이즈의 문제이지 다 자기 욕망에 쌓여 살고 자기 싫은 욕구에 묶여 살고 자기가 살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다 대부분 그래요. 사울도 그랬지만 예수님 만나고 성령 만나서 그가 고백한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여야만 합니다. 바울은 초대교회를 향해서 편지할 때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편지다,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몰라요. 이래도 저래도 몰라요. 근데 세상 사람들 어떻게 우리를 알 수 있습니까? 편지를 보고 알아야 되는데 너희들이 세상에 보내어진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거예요. 너희들을 보고 세상은 예수님을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너희들을 보고 예수님은 살아계심을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너희들을 보고 세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만왕의 왕이심을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들은 예수님을 대신하는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너의 작은 욕망에 묶여 노예되어 살지 말고 벗어나라는 거예요. 벗어나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여러분, 꿈을 꾸어야 돼요. 무너지는 인생, 자빠지는 인생, 무기력한 인생을 바라보며 나는 어쩔 수 없는 사람이야 하고 자기를 비유하며 미래를 포기하지 말고 주의 은혜로 다시 힘을 입어서 내 삶도 변화되어 주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향기는 뭐예요? 사람은 오감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민감한 게 냄새 감각이에요. 냄새가 싫으면 다 싫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까이 하면 할수록 향기가 나야 돼요. 향수 안 뿌려도 마음이 향기로워야 된다는 이야기죠. 마음이 아름다워야 돼요. 근데 그게 그렇게 되느냐고,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돼요. 다윗을 왜 그렇게 사랑하셨을까? 다윗을 어떻게 그렇게 축복하셨을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더라,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더라, 이 말이 6번이나 기록되어 있어. 한 개인을 두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이 함께 주시는 거예요. 그만 받으면 돼요. 근데 왜 그랬었을까? 다윗은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 하나님의 마음에 자기 마음을 이렇게 합했다는 거야. 자기 고집 안 부렸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다윗이 왜 아주 초라한 목동에 불과했던 그가 왕이 되어 세계의 왕이 되었을까? 예수님을 대신하는 위대한 영적 지도자가 되었을까? 그 이유를 사무엘하 5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여러분 봐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점점 뭐에 더 간다? 강성하다마는 점점 잘 돼가고 점점 강해져가 점점 잘 된다는 소리예요. 이거는 원칙이에요. 다윗은 꿈꿀 수 없는 사람이었고 도저히 왕이 될 제목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땐. 그러나 하나님 그를 왕으로 세우셨어요. 여기 앉으신 여러분들은 어떤 면을 보아도 다윗보다 나아요. 다윗은 키도 땅타람하고 생기도 그렇고, 이새가 아버지가 왕을 세우려고 아들들 모아라고 모으지도 않았어요. 아버지의 눈밖에 나요. 아버지가 보실 때도 이게 도저히 왕감은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하나님 그 사람을 세우셨다고, 그 사람 높이셨다고. 뭐 때문에 그럴까? 우리 그거 배웁시다. 그래서 여러분이 점점 강성해져 가야 돼요. 세워져 가야 돼요. 할렐루야. 점점 잘 돼서 가야 돼요. 왜 그러느냐? 그는 하나님과 마음을 합했기 때문입니다. 교회 오셔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마음을 하나님과 합하려는 노력을 하셔야 돼요. 한 배에 태어난 자식도 마음이 같지 않아요. 더 적극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의 마음 같은 마음 없어요. 사람의 마음은 바람 같아요. 하루에 35,000번씩 바뀐단다. 나도 내 마음을 몰라. 나도 내 갈 길 몰라. 그런데 여러분 보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비밀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고집하고 자기 생각 고집하고 욕심 부리고 이러면 하나님 버려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사울이 교만함으로 패하시고, 역사는 수레바퀴입니다. 한 사람이 영원히 갖고 있지 않아요. 축복은 돌고 도는 거예요. 자격 있는 사람으로 향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 영원한 거 없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으로 향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목동이 왕도 되는데 우리들 뭔들 못하겠어요? 어떤 사람인들 안 되겠냐고. 과거에 뭐 산 시절이 많았고 초라한 옷을 입고 산 시절이 많아도 그것이 여러분이 운명이 되기는 하지 마세요. 믿음은 변화입니다. 새로움이에요. 올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이새의 집으로 보냈어요. 이새를 만나 하나님이 당신 가문에서 왕을 세우려니 아들들을 다 모아라고. 그러다 이새가 아들들을 다 모았어요. 근데 다윗을 쏙 빼버렸어요. 왜? 감이 아니니까. 그러면서 딱 제일 장남을 딱 데리고 왔는데 키가 훈출하고 잘생기고 막 왕감이야. 왕감 모습으로는.
그래가지고 사무엘이 이 사람이니까 주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외모를 보고 판단하니까 사무엘상 16장 7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껍데기 보지 마라.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뭘 보신다는 거예요? 마음을 보는 마음. 하나님은요 뭐 보신다? 중심을 보는 거야. 껍데기 외식을 보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우리 폐부를 보신다고요. 폐부를 살핀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다윗은 시편 5편 7절에 보니까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해 예배하리다. 주님을 경외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 한 번은 왕이 탁 되어서 백향목으로 탁 꾸며진 아름다운 왕궁에서 살게 된 거죠. 그런데 정신을 차리고 탁 보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궤가 텐트, 성막에 있는 거예요. 텐트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텐트 안에 사시는 걸 좋아해. 그러면 안 돼. 옛날에요 부모님들이 가난한 시절에 고기 딱 있으면 그걸 아무것도 자식한테 주면서 하는 말이 나는 고기 안 좋아한다고, 나 고기 안 좋아한다 그러시면서 자식한테 고기를 먹였어요. 알고 보니까 고기를 안 좋아하시는 게 아니고 자식을 먹이려고 했던 거더라고. 이해가시죠? 하나님이 광야에 있을 때, 광야는 머물러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움직여야 되잖아. 빨리 설치하고 빨리 거두어서 가지고 가고 하기 위해서 텐트를 가지고 하나님의 집을 만들어. 그게 성막이라고. 그런데 이제 나라를 세우고 딱 정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라를 세우고 하는데 왕궁은 화려하게 지었는데 여전히 하나님의 집은 텐트 안에 있는 거야. 그래서 다윗이 사무엘하 7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물리치사 왕으로 궁에 평안하게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항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은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축복하사 나라를 세우게 하시고 왕국에 살게 했는데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집은 텐트거든. 그래서 나단 선지자한테 그 이야기하는 거야. 내가 어떻게 하나님 집은 텐트에다가 만들어 놓고 내가 이렇게 백합목으로 꾸미는 왕궁에 살 수 있느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 사랑하니까. 하나님 귀한 데 모시고 싶은 거지. 하나님 좋은 데 모시고 싶은 거지. 하나님 아름다운 곳에 모시고 싶은 거지. 성도가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주님의 집을 아름답게 세울 수 있을까? 첫째로 내 영혼의 집을 아름답게 세우는 거예요. 둘째로는 여러분 우리 성전을 우리가 짓고 싶으신 주님의 명령이네. 주님 우리 그래도 우리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다윗이 이런 이야기 했어요. 나는 내가 하나님의 집을 이렇게 텐트 안에다 둘 수 없다. 내가 어떻게 백향목 아름다운 궁에서 사는데 그럴 수 있냐 하면서 나단 선생 보고 그렇게 막 이야기하는 거. 그때 하나님이 다윗 너는 네가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이 있음이 내게 좋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 받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그 성전을 그렇게 하나님 집을 아름답게 짓고자 하는 것을 내가 기뻐한다. 그러나 나 너에게는 성전 짓는 거 허락할 수가 없다 합니다. 왜? 네가 너무 나라를 세우는 과정에서 전쟁을 너무 많이 했다. 너무 많은 사람을 죽였다. 그 피를 흘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성전 허락하지 않겠다고 했을 때 그러면 포기한 게 아니고 다윗은 자기가 지을 수는 없어도 일생을 통해서 전 세계에서 성전을 짓는 제목도 좋은 자료들, 금, 은, 보석, 오만 것들을 다 모았어요. 다 모아서 지금은 그 돈으로 환산한 한 7조 원의 가치가 되는 얼마? 7천억도 아니고 7조 원이야. 7조 원에 되는 가치의 그 자료들을 다
쫙 모아놓고 자기 아들 솔로몬 때 그걸 가지고 짓게 만들었어요. 그게 다윗의 막, 그러니까 하나님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고백을 해요. 시편 84편 10절에 보니까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 다윗은 성전을 짓고자는 꿈만 있은 게 아니고 성전을 그렇게 좋아했어요. 하나님 그를 축복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두 번째로 다윗은 자신의 삶의 목적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살았어요. 이게 진짜 중요해요. 아멘.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살았어요. 사람들은 항상 자기 이익을 우선해요. 손익 계산에 너무 빨라요. 손해가 될까? 이익이 될까? 이건 너무 계산하고 살아요. 다윗은 그 마음을 버렸어요. 다윗은 살아갈 때 절대로 손익 계산하지 않았어요. 뭐만 했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하나님의 뜻일까? 여러분 봐봐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 손익 계산하지 않았어요. 죽는 줄 뻔히 알았어요. 못 이겨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잖아. 주님 뜻 이루려고. 사울왕이 그를 괴롭힐 때 손익 계산하지 않았어요. 어느새 다윗이 커서 사울만 없으면 자기가 왕이 되는, 이미 왕이 될 것을 예정이 되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을 해치지 않았어요. 죽일 수 있을 때도 해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고,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라고. 다윗이 살아온 삶을 보면요, 절대로 자기 생각을 앞세우지 않았어요.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않았어요. 결코 손익 계산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앞서 행동하면 자기 원수 제거할 수 있고 고통 제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행동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에 맡겼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할 때는 논리에 맞아서 역사하지 않더라고요. 그게 이해를 모르는 거예요. 가능성이 있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더라고. 하나님의 방법은 논리에 맞지 않아요. 불가능해요. 그런데 믿음으로 가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사 감성하게 하는 거야. 마지막으로 다윗은 일생을 살면서 예배자의 삶을 살았어요. 이게 비밀이에요. 사람의 마음은 초석으로 변하지만 그 자리에 머물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예배예요. 뭐라고? 시편 5장 7절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뭐 한다고 했어요?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다윗의 일생을 보면 다윗이 가장 슬퍼할 때가 언제냐면 사울에게 쫓겨다니다 보니까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는, 성전으로 못 들어가는 거야. 성전에 들어가는 미치광이 지까지 했다고. 예배 가기 위해서 그는, 다윗은 전쟁터에서도 예배했고요, 예배를 쉰 적이 없어. 근데 쫓겨다니니까 산에서, 동굴에서, 계곡에서 있으니까 제대로 예배를 못 드리니까 예배 드리지, 제대로 혼자서 예배 드리면서도 이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 드린 것을 너무 그리워한 거예요. 울고 또 울어요. 그리고 시편 22편 27절에 보니까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 앞에서 예배하리니. 다윗의 꿈이 뭐냐면 모든 땅의 모든 족속들과 열방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와 예배하는 나라, 예배하는 민족, 예배하는 세계를 만드는 게 다윗의 꿈이다. 또 시편 119편 164절에 보니까 주의 의로운 규례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에 7번씩 주를 찬양한다. 하루에 7번씩 찬양한다 말은 예배한다는 뜻이야. 여러분, 인간의 몰락은 예배 중단에서 와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예배 못 드린다, 그거 막이에요.
사람 없어 예배 안 드리는데 예배가 사람 모으는 겁니까? 여러분, 예배는 나와 주님과의 교제예요. 예배가 생명의 통로요, 축복의 통로요, 회복의 통로예요. 예배가 중단되면 모든 것이 중단돼 버리는 거예요. 예배 살려야 됩니다. 다윗은 일생을 통하여 예배자가, 그는요 그 뭡니까, 목동으로 있을 때도 매일 금은고 타면서 찬양했어요. 그 찬양이 예배예요. 어디 가나 예배는 굴복이에요. 순복이에요. 내가 왕이라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거예요. You are my king. 나는 세상의 조각이 왕이지만 진정한 나의 왕은 당신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히 굴복하는 거예요. 사울은요 교만이 확 들어오니 그게 안 된 거예요. 결국은 예배 변질되니까 인생 망치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영성 있는 예배 잃어버렸어요. 우리 회복해 가야 됩니다. 다는 아니지만 너무나 그걸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사람들끼리 모여서 장난쳐요. 프로그램하고 있다고요. 예배는 내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내 생명을 드리는 거예요. Adore him, 그분을 높이는 거예요. 그분의 가치, 당신은 You are my master, 나의 주인이고 You are the reason of my life, 내 삶의 이유라고. 아멘. 내 삶의 가치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 어디 있고 자랑이 어디 있고 높음이 어디 있어요. Kneel down before him,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거지, 엎드리는 거지. 다윗은 그 마음 가지고 살았어요. 그 마음을 지켰더니 하나님이 끝까지 지키는 거야. 여러분, 예배 놓치면 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다윗의 꿈처럼 열방이 일어나 예배하는 그날을 꿈꿉시다. 할렐루야. 대한민국 예배하는 나라가 되기를 꿈꿔주십시다. 모든 세계가 주께로 돌아와 예배하는 꿈. 그런 저는요 주님이 그렇게 하실 건데만, 우리 예배 새성대 지금 우리 예배 구경하러 전 세계에서 모여들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봐봐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 우리는 하나님 한꺼풀 뺏기는 날이에요. 요즘에 한꺼풀 한 계단 뺏기더라고. 지금 잘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자를 주님 축복하셔요. 예배가 무너지면 안 됩니다. 나는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예배 드리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칙칙하고 가다가 무너지고 세워지지 않고 왕성하지 않는 것은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예배가 살아있으면 예배는 축복의 통로예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니 점점 강성하여 져가니라. 예배가 살아나면 곰곰이 한번 생각해봐요. 매일 예배 오는 사람들 가정에 통곡 사라졌어요. 병마 사라졌어요. 분쟁 사라졌어요. 할렐루야. 사라지게 되어 있다니까. 인생이요 악한 사람한테 걸려들고 사건에 걸려들면 10년 낭비예요. 얻는 거 없어. 다 잃어버려요. 허무해요. 예배자는 그런 일이 없어요. 시간 축복하신다니까. 행복하게, 건강 축복하시요. 건강하게, 가정 축복하시는 화목하게, 물질 축복하신다니까. 부유하게. 예배자가 받는 복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지금 우리가 대성전을 짓고 있지만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아요. 그냥 예배할 거다고. 예배만 충실히 들고 있으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예배자 되게 하소서. 여러분 이곳에 오실 수 있는 분들은 매일 오시고 아니면 방송에서 드릴지라도 마음을 들여 예배 드리세요. 충성스럽게. 예배자는 성공합니다. 왜 하나님이 정말 볼품없는 그런 사람을 왕으로 세워 예수님을 대신하는 사람으로 전 세계가 영원히 그의 이름을 높이게 만들었던가? 예배자가 되니까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다윗같이 하나님과 마음이 합하여지고 할렐루야. 그리고 뭡니까? 겸손하고 순복해서 하나님의 축복받기를 바랍니다. 점점 강성해질 수 있도록 오늘 기억하세요. 오늘보다 내일이 좋아진다. 올해보다 내년이 더 좋아진다. 나는 점점 더 강성해져 간다. 그게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의 특징이에요. 세움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말